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교 청소년 친구들 어디에서 있든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전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이런 풀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봄을 여름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신 분은 바로 뜻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이미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인데 처음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설교 말씀 시간에 겨자씨 하나만한 자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당시 스티브의 집은 집 뒤에 산이 있었는데 매년 겨울만 되면 그 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서 집에 항상 눈이 쌓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는 자기가 오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20일 기도할 때 스티브의 기도한다는 소리가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의 귀에도 들렸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편으로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산을 들어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스티브가 실망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스티브의 기도와 그리고 목사님인 걱정과 스티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스티브는 꾸준하게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30일, 40일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티브는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현대에는 그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옮기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스티브의 집 근처에는 새로 생긴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흙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면서 스티브 집의 뒷산에 있는 그 산의 흙을 조금씩 퍼다 날라가지고 그 산이 다 깎여서 평평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한의아님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해야 채워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엘리사의 제자였던 거죠. 근데 그 제자는 왜 죽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는 죽게 되어 그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아내는 최하층의 계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느 정도 남겨놓은 재산으로 그 두 아들과 살았겠죠. 하지만 점차 그 과부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있어서 빚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을 돈이 없게 되자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절망에 빠져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면서 과부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커다란 필요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온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가 있을 땐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기도로 나아오는 여러분처럼 이 과부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는 그렇듯이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과부는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집안의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붓고 가득 차면 또 다른 그릇에다 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는 돈이 없고 아주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엘리사가 알려준 그 방법은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기름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기름을 빈 그릇에 계속 부으면은 더 생겨나지 않고 그냥 이동만 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선지자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정말로 과부가 듣기에는 이상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가부와 그 아들들을 위해 그 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주 놀라운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부와 그 아들들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 정말로 하나님이 그 과부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교 청소년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돈도 필요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성 친구가 너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여러분이 가장 큰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 생명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고 그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조금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부도 사랑하셔서 그녀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들은 과부는 조금은 황당하고 이상했지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그 단 한 가지 방법뿐이라는 것을요. 과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적극 순종했고 즉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두 아들들은 이웃에게 다니며 빈 그릇을 빌리러 다녔고 더 이상 집에 그릇들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채운 다음에 집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실천을 옮겼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리브 기름을 그릇에 담고 있던 그 기름을 다른 빈 그릇에 담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도 믿을 수 없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빈 그릇에 그릇이 점점 차오르고 가지고 있던 그릇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죠. 다른 그릇에도 기름을 부고 다른 그릇에도 기름을 붓고 계속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부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사역자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엘리사 과부 이야기에서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질 때쯤 기름은 멈췄고 과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그 많은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내다 가서 팔아서 그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그 두 아들들과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때때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과부는 큰 필요가 있었을 때 첫째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광교 청소년 친구들도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 사역자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옆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찾아갈 사역자가 여러분의 교회는 있습니까? 우리 중앙교회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여러분이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해결책이 그 사역자가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이 조금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눈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해결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부가 큰 필요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많이 다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 끝났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광교 청소년 친구들 중에 또는 이 설교를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엘리사와 그 과부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가는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일주일 동안 주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광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